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도록 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예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화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20절 말씀인데요, 구약성서 14면 12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느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대홍수 사건 이후 인류는 신할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인류에 다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땅으로 흩으시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결혼했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지요. 우리가 앞부분에 노아를 보게 되어지면 당대 의인이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또 에녹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어떤 배경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직 노아의 아들 셈이 생존해 있었고 노아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름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더군다나 다른 신을 섬기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복을 얻게 하시겠다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종 목적이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가 75세, 아내인 사례는 65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지요. 사례가 127세를 살게 되어지는데 75세와 65세. 아브라함과 사례의 인생의 중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말씀을 따라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가나안. 이제 우르에서 하란이 직선 거리로 얘기하면 10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로 하면 800km가 되어지는데 그 당시 길이 직선으로 될 수가 없겠지요. 꼬불꼬불한 그런 길을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도착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선을 지금 자신의 현재의 삶과 자신의 형편이 아닌 조금씩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시선을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2장 후반부인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 생명의 위협을 스스로 자처하는 일과 같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은 하란, 우르, 하란 여기에 비하면 비할 데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목적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거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심한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 제단 쌓은 것도 등진 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거지요. 애굽으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전한 말은 실로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애굽인들이 바로의 첩으로 삼고자 하는 여인이 유부녀일 경우에는 그 남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지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된 사라에게 우리 부부라는 사실을 숨기고 온의 관계를 하고 속일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남편만 믿고 가나안까지 쫓아왔고 애굽까지 내려가고 있는 아내에게 참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마저 다른 이에게 넘겨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중심, 고향 땅을 떠나면서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지워진 것 같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말대로 애굽에 이르니까 사라의 미모에 애굽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모를 칭찬했고 결국은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사라가 그때 어린 소녀나 젊은 여인이 아니잖아요. 누이 동생이라 속인 사라가 바로의 여인으로 궁에 들어가자 오라비라고 속인 아브라함은 많은 예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 일로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왕과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오누이라고 속인 이 일을 만들어낸 아브라함이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 집안의 재앙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잘못을 지적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지요. 아내를 오누이라고 속이면 애굽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지요.
아브라함의 예상과는 달리 속임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온 거지요. 그런데 목숨을 잃기 직전에 죽이지 않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데려갈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를 애굽 땅 밖으로, 애굽 땅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내보낼 것을 명령하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는 모습.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와의 관계는 온의 관계는 맞는데 지금 현재는 아내인데 기근 때문에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할까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상황 환경들이 더 우선적으로 부각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12장부터 족장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족장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물, 시간, 장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족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관심,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들, 아브라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관심,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 삶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12장부터 50장까지 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 그 부모 세대, 신앙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그리고 갈 것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단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니 말씀을 따라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도착한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했던, 세상에 존재할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 성탄의 은혜를 받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모습이지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이 생각 밖의 어려움,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온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또 중학교 졸업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4군데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교육자들이 졸업식 찾아가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에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또 송년주일, 또 성부 영신의 예배를 통해서 2024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당연히 복을 받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